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길탁 목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닌 저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전무후무한 폭발적인 성장이 행해지던 때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었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였습니다. 그 복의 개념을 건강, 성공, 형통, 부 등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에 1년에 몇 번씩 부흥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부흥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설교하셨던 그 강사님들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막 깨지신 그 강한 톤의 설교와 그 신령한 듯한 그 목소리와 그리고 감동적인 간증과 때때로 흰색 정장을 이렇게 입고 오시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대로 행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막 아멘 아멘, 나도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어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형통해지고 성공합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나타나는 과정일 뿐인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본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목적이 왜곡되어질 때 기독교 자체가 왜곡되어지고 진리에서 벗어난 여러분 기복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의 야성이 사라져버리고요, 우리 신앙의 맷집이 약화되어 버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선지자는 마치 여러분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미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요나였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션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미션이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그 민족들 가운데 전하라고 하는 미션이 요나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그때 갈등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주저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의 수도였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의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좀 잔인한 기질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기질이 그 넓은 지역을 제패하는 데 한몫했다는 거죠. 성경의 배경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아수르 민족의 기질은 잔인하고 잔혹하며 매우 공격적이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령한 약소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자기 민족 안에서도 피 흘림이 넘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훔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닌웨를 향해서 피의 성읍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흔적이 있습니다. 닌웨를 가리켜서 피의 성읍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성은 잔인함과 죄악과 피로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민족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와중에 이 민족을 사랑했던 요나에게 니느웨의 회복을 도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요나는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명령이었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니느웨는요, 회복되어져야 할 땅이 아니라 반대로 죄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되어질 땅이요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 음성의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요나는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만연한, 굉장히 혼란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좀 우리나라가, 이 사랑하는 나라가 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념에 따라 여기저기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치적인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이 이념, 여러분들은 이념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영 논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팀 켈러는요, 이 이념이 현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념은 단순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념이 우상화가 되면 이 이념이 이 사회 문제의 실질적인 해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념이 모든 거의 해답으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죠. 서로 간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이에요, 적. 사악한 무리입니다.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네, 여기 앞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구절에 개역 개정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미션이 떨어졌는데 그 미션 가운데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미션이 떨어졌을 때 그 미션이 이 선지자인 내가 존재하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이 떨어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됨을 알게 하고 회복을 도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요나가 이렇듯 강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 안에 어떤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나의 그 우상이 무엇인가? 놀랍게도
요나의 우상은 애국심이었습니다. 애국심이 우상이라니. 애국심이 없는 게 문제이지 어떻게 애국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애국심은 좋은 가치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국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심이 우상이 되면서 지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락한 인간은 어떤 유한한 가치나 대상을 궁극적 해답으로 승격시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면 내가 믿는 유한한 가치나 대상을 궁극적인 해답으로 승격시켜도 됩니다. 내가 완전하다면.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인생이거든요. 철저히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내가 옳다는 것을 가설과 위론의 그 위치가 아닌 이 사회와 인류를 행복해 하는 단 하나의 해답으로 승격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에 열광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악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적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 내 생각과 내 판단만 옳다, 이 오류에 빠져서 나치는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애국심을 갖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도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되게 선한 의도로 한 거거든요, 나 때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의도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나의 선한 의도로만 얘기했을 때, 다가갔을 때 그것이 왜곡되어서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치는요 이 일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로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다라고 하는 생각과 선한 의도가 인류 최고의 불행의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전제를 빼면 애국심이라고 해도 이처럼 무서운 집단적 행동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상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는 강력한 국가가 구세주가 되고 자본가들은 나라를 붕괴시키는 사악한 무리가 되는 구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또 보수적인 경제사상에서는 자유시장과 경쟁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진보주의자들과 정부는 이 행복한 사회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의 구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구도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존재들이라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며 극심한 혼란의 구도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조국, 그 조국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저기서 집회를 하면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팀 켈러는요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고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취하고 있는 이념이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이 소유한 사상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아이디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의 소리를 들을 때 사회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나라의 모습과 투영이 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에게서 선으로 포장된, 그러나 옳지 않은 이 집단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우상 숭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이 애국심이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애국심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지금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으로 볼 때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될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옳지 못한 애국심이라고 하는 굴절 렌즈 속에 아수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의 애국심과 같은 굴절된 공의로 니느웨를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수련한 일이지만, 속이 다 시원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 등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니느웨 가운데 불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땅을 파기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빼고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먼저는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시선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편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과 어떤 단체에 대한 나의 분노가 이것이 진리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아요. 어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타락한 인간인데. 우리가 믿는 신념과 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한계적이고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순간순간 정말 이해 못할 분이십니다. 어떻게 니느웨를 회복시키라니요? 말도 안 돼요.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편협한 굴절된 마음, 감정입니다. 리고렌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저마다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든지 다른 우상이든지 차이가 있을 뿐이요, 우리는 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어떤 것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팀 켈러는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를 이기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그 책을 마무리합니다. 우상을 분별하고 우상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이 무엇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만 있을 뿐입니다.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인정받으면 그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진 요나의 이야기를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요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에게는 아수르는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실망했습니다. 도저히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 도망쳐 나와 느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별로 갈 일이 없는데 그냥 그 마음의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 불만과 저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별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마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그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요나의 그 행동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정말 일이 술술 잘 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의하고 계시는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의 개념은요, 바로 자신의 뜻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그 직장에 입사를 하고, 그 직장에 이직을 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참 술술 잘 풀려지는 것, 돈을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등등 나의 뜻대로 현실이 구현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복 받았구나, 복이 임했구나.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의 신념과 고집대로 결정한 일이 술술 잘 풀려지고 있는 요나의 발로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복 받는구나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요나의 삶은 순탄하기 그지없습니다. 요나는 그 배에 승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다시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도 순종하게. 그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으로 행했지만 그 불순종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과 같은 순종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 그 배에 승선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이게 저주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스행 배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어 보여도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길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 길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승선한 배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선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눈 어두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지만,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어 큰 돈을 벌어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지만 내 모든 일들이 잘 되어 내가 힘께나 쥔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험난한 인생의 폭풍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화려한 탄탈랜드를 막 달리며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복된 것임을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경기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수많은 돈을 벌면서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다시스행 배가 내 인생의 항구에 정박하여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그 배에 승선하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때, 그거 좋다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최고의 타이밍에 필요한 배가 내 인생 가운데 정박되었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배에 승선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을 가장한 저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책 한 권,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을 책장에서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범상치 않아요. 내가 틀렸었다. I was wrong.
내가 길었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틀렸었다입니다. 제목만 봐도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이 성공에 도취되어 살다가 인생의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고 그 어려움 끝에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듯한 그런 이 스토리가 예측되어지는 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책은 그 책 제목만큼이나 무지무지하게 뻔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이 참 뻔하지가 않은 게 섬뜩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깊은 곳에 숨겨진 이 마음들이 낱낱하게 이 고발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참 아프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값싼 축복에 만족하여 살아가고 그러한 복을 갈구하여 살아가는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짐 베커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1980년대 미국을 주름잡았던 TV 설교가였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그 TV 유명한 목사님들이 TV를 매개로 해서 설교를 하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고 이런 TV 설교, TV 목회가 굉장히 주류였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TV 설교자였는데 그러나 그의 설교는요 매우 기복적이었고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만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성공복음으로 명명했습니다. 성공복음. 해괴망측한 복음이 있죠. 성공복음. 그 자체가 목사로서 누리기 힘든 세상적 성공과 부의 아이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복음이라고 포장된 기복신앙의 선두주자가 이 짐 베커였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기독교를 뛰어넘어 정치계까지 미쳐서요, 구글에 보니까 짐 베커가 부시 대통령과 함께 대화 나누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의 권세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는 여러 대에 걸친 미국 대통령의 친구였고 미국 최대 규모의 기독교 수양관인 헤리티지 USA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역을 하며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최정점에서 비서와의 성스캔들과 조금은 억울했던 공금 횡령죄로 기소되어서 무려 45년형을 선고받고 나이 50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장 성공한 이름에서 졸지에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가 버렸고요, 법정 싸움 끝에 패소하여 2천억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그와 이혼하여, 이게 참 기가 막힌데, 그 짐 베커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와 재혼하게 됩니다. 딸은 무일푼으로 전락했으며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그의 몰락은 구약에 나와 있는 욥의 몰락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짐 베커는 이렇게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왜 감옥만 가면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성경을 읽어서 감옥 가야 되나?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 그러니까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 갔을 때 성경을 읽게 되니 이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또 감옥에 가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그가 감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성공과 나의 부를 위한 협착 복음으로 전락시킨 것을 그가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가 그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으며 값싼 복음 가운데 열광하는 어린아이로 만들었는지 그가 깨닫게 됩니다. 마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짐 베커가
아, 내가 틀렸었구나. 난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틀렸었구나. I was wrong. 절규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도구였음을 그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였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4년 5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제가 2003년도까지만 그가 무엇을 했는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2003년 1월에 재혼한 아내와 함께 후원자들이 설립한 TV 방송국에서 짐 베커 쇼를 진행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쇼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죄송하고 섭섭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들과 연애하는 건, 죄송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재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과감하게 나아가죠. 자신의 신념으로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도 순종하게 그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곳입니다. 고생이 있고 내 신념이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일을 하여도 하나님은 그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그 반대편에서 니느웨, 즉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과정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할 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200만 명에 가까운 대인원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준비 없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알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근데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끼케야 한다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삶으로만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은혜와 신비의 역사이지만 이거 얼마나 한심스럽고 수동적인 삶입니까? 내가 내 길을 개척해야죠. 나침판을 갖고서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은 내가 알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연구해서 올라가야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요, 씨 한 줌 뿌리 내릴 수 없는 척박한 곳이에요. 너무나 메마른 땅이어서 그 땅에서 소생하는 곡물과 야채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걱정과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요,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고통의 시간,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이 절실했겠습니까? 제가 2016년도에 코트디부아르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거기서 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필요에 따라, 교회 필요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도 없고 코트디부아르의 언어가 불어거든요. 불어 한마디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그 땅에 그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순간 이해되시죠?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 마음이 제가 전해지는 겁니다. 불어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언어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하면 또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 지역으로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정착 초기에 삶이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언어도 한마디 못하시고 그리고 두 아들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얘기하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을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보통 아침 딱 하면 뭔가 좀 신선하고 기대감이 넘치고 상쾌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의 아침은 그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가 지면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치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습니다. 그럼 밤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 불안함과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만나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 뭘 먹지? 이 두려움이 또 엄습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잠을 청하죠.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할렐루야, 또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 살 수 있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한심스럽다 하시겠지만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시간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만 해도 그래도 잘 되는 게 좋죠, 돈이 좋죠.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확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정립해야 할 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현재 광야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화려한 탄탄대로를 달리고 매달 나의 통장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입금되어지고 나는 나의 계획대로 잘 일이 풀려서 점점 힘을 잡아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점점 내가 다시 수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않고 겪게 되는 세상의 잘나감을 하나님의 뜻과 축복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여러분 가운데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안한 통장 잔고 가운데 안심하십니까?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계획한 직장 가운데 들어가요. 나 성공했다, 안심하고 혹시 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와 함께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것을 안심하고 계십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에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곡 없는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순간, 내 영혼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복으로 보이나 실상 복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와 명예, 권세, 힘은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 유효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느웨로 우리의 몸을 돌려야만 합니다. 내 신념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결단,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짐베커와 같은 야망이 없어 보이죠. 없지 않아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저도 유명해지고 싶고, 매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제 설교의 조회수를 확인하게 되고, 좀 부탁하죠. 좀 클릭 좀 해줘라. 솔직히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름 떨치고 싶고,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고, 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럼 그런 저에게 이 오늘 요나의 실패는, 나아가 짐베커의 실패는 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 축복에 마음 뺏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정비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는 사망 선고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로 대가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 하실 때, 저는 진짜 느느웨 가기 싫은데, 하나님 느느웨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것을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리하여 내가 취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신념과 가치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내 삶에 앞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삶에 결단하시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규정했던 그 모든 복의 개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복음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것, 이 일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읊조려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광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그곳 가운데 가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